오늘 사순절 제 세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제 3주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과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오너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을 얻지도 못하면서 돈을 지불하며 배부르게 하여 주지도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수고하느냐.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으로 너희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와서 들어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겠으니 이것은 곧 다윗에게 베푼 나의 확실한 은혜다. 내가 그를 많은 민족 앞에 증인으로 세웠고 많은 민족들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다.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에게 달려올 것이니 이는 주 너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이다.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 주님을 찾아라.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 주님을 불러라.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시편 63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물기 없는 땅,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목이 마르고 이 몸도 주님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내가 성소에서 주님을 뵙고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기에 내 입술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생명 다하도록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내가 손을 들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렵니다. 기름지고 맛깔진 음식을 배불리 먹은 듯이 내 영혼이 만족하니 내가 기쁨에 가득 찬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주님만을 기억하고 밤을 새우면서도 주님만을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우셨기에 나 이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즐거이 노래하렵니다. 이 몸이 주님께 매달리니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꼭 붙잡아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의 보호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똑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모두 똑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과 동행하는 신령한 바위에서 물을 마신 것입니다. 그 바위는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대다수를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조상들이 악을 좋아한 것과 같이 우리가 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얼마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셨으며 일어서 춤을 추었다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그들과 같이 우상 숭배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간음하지 맙시다. 그들 가운데 얼마가 간음을 하였고 하루에 23,000명이나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맙시다. 그들 가운데 얼마는 그리스도를 시험하였고 뱀에게 물려서 죽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얼마가 불평한 것과 같이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파멸시키는 이에게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은 본보기가 되게 하려는 것이며 그것들이 기록된 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고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 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디어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그때 몇몇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해서 그 피를 그들이 바치려던 희생 제물에 섞었다는 사실을 예수께 일러드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변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또 실로암에 있는 탑이 무너져서 치여 죽은 18사람은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예수께서는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한 그루 심었는데 그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는 포도원 지기에게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새 해나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열매를 본 적이 없다. 찍어버려라. 무엇 때문에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러자 포도원 지기가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님,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 그 동안에 내가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철에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그때에 가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리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 나누기 전에 기도하시고 사순절 말씀 함께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주일 또 귀한 사순절기를 맞아 주님께 예배 드리러 나온 주님의 백성을 하나님 시간 굽어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간절한 마음과 빈 마음으로 나왔으니 하나님 이 시간 주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로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종 일관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들을 쭉 살펴보면 이런 말들이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전체로 보면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좋고 기름진 것에 대한 이야기가 또 이사야서에 나오고 또 시편에서는 맛깔진 음식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고린도전서에서는 신령한 음식과 음료라는 말들로 말하자면 이런 거죠. 이렇게 맛있는 게 있으니 나를 찾아라. 나에게 돌아와라. 유혹에 빠지지 말아라. 악을 좋아하지 말아라. 회개해라.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 이런 말씀처럼 전체적으로 들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저에 깔려 있는 건 이제 이런 대조가 있는 것 같아요. 기름지고 맛깔진 그 음식과 그냥 생존을 위한 먹거리, 이런 사이에 두 개의 대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게 전체가 다 신앙의 비유인 것 같아요. 구원의 삶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 풍성함, 그 놀랍고 아름답고 그 맛있는 음식으로 따지자면 그런 삶과 구원에서 벗어난 삶의 그 칙칙하고 건조한 그런 삶을 대조한 거겠죠. 근데 이제 이런 대조를 생각하다 보면서 또 하나님의 그 애타는 말씀, 제발 좀 와서 먹어봐라, 이런 말씀을 자꾸 생각해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내 이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생명이 좋다는 것도 알고 이 구원의 삶이 행복하다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는데 왜 그렇게 알면서도 그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지 않는 걸까? 왜 알면서도 광야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렇게 유혹에 빠지고 왜 알면서도 악을 행하는 걸까? 왜 의지를 발휘해서 그 좋은 것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애타게 이렇게 찾고 이렇게 너무 이렇게 간절하게 우리를 부르도록 만드는 걸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왜 우리는 그렇게 가지는 못하는 걸까? 그렇게 좋다는데.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 이유는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사실 경험해 보지를 못했으니까 정말 좋다는 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그렇죠. 뭔가 더 좋고 더 재밌고 더 아름답고 더 충만한 그런 것들은 생존에 속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제 문화에 속하는 영역입니다. 특별히 의식 같은 게 그런 게 더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옷도 대충 걸쳐서 따뜻하지 하면 돼. 몸만 가리고 추위만 녹이면 된다도 있지만 문명은 이걸 좀 더 아름답고 세련되고 멋지게 표현함으로써 자기를 표현하는 게 그게 문명이잖아요. 문화이기도 하고 식도 마찬가지죠. 그냥 진짜 이렇게 생존만 필요한 이런 게 아니라
뭔가 더 맛있게 먹고 이런 걸 찾아서 먹고 이제 그러는 게 이제 말하자면 문명이고 문화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최근에 나왔던 그 미키 세븐틴에 나오는 그 영화에서도 그렇잖아요. 그 권력자가 굉장히 소스에 집착을 하죠. 뭐 사실은 거기 있는 모든 부대원들은 거기 탐색선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칼로리 따져가지고 먹고 있는 칼로리만 가지고 먹고 있는데 이 제일 정점에 있는 권력자는 그 소스의 중요를 굉장히 강조하면서 소스야말로 문화고 문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이건 진짜 문화고 문명이지 이러면서 생각해보면 우리 문화가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한 것도 사실 제국주의 역사가 그렇잖아요. 제국주의가 다른 나라를 침탈하게 된 것도 결국 뭐 때문에 그랬냐면 향신료 때문이었어요. 후추 이런 것 때문이었죠. 더 맛있게 먹자는 것 때문이었지 뭔가 뭐 먹기를 위해서 더 이렇게 뭐 그런 게 아니었죠. 뭔가 더 맛있는 것들. 그래서 특별히 동양의 향신료가 그렇게 유명했던 게 또 그런 배경도 가지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사실 성경에 나오는 말씀 중에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흔히 다른 곳에 저는 개인적으로 적용을 합니다. 물론 이제 물론 뜻은 의미는 우리가 잘 아는 말이지만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은 그래 빵만 먹고 살 수는 없는 거지. 간혹 누구 눈에는 그게 사치처럼 보이겠지만 아니야 꼭 그게 사치가 아니라 간혹 이렇게 누리면서 뭔가 아름답고 멋있게 그것도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것이 단순하게 낭비나 사치가 아니라 그래서 간혹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게 있잖아요. 이제 뭐 보면 뭔가 나를 위해서 뭔가 이걸 해주고 싶어 이런 거 있을 때 막 살을 때 뭐 다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사치가 이게 중독이 되면 문제겠지만 간혹 나를 위해서 한번 좋은 걸 사줄 때도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그것 좋죠. 그게 말하자면 그런 것이 문화적으로 누리면서 아름다운 것을 보는 삶이겠죠. 그래서 저는 그 미식가들을 보면서 오늘 또 본문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미식가가 아닌 사람들은 좋은 걸 모르니까 저런 걸 왜 줄을 서서 먹지?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아는 사람들은 좋은 맛이라는 게 뭔지를 아는 사람들은 반면에 그걸 모르는 사람들을 와 어떻게 참 이런 걸 모르고 살까라고 답답해하면서 너무 안타까워하는 경우가 사실 우리 주위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문화를 향유하는 거는 때로는 어떨 땐 배워야 되고 배우면은 인내가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는 잘 이게 좋은 걸 진짜 모르는 건 그냥 뭐 그거 없어도 살잖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처음 학기 시작할 때마다 하는 말이 이제 그런 말인데요. 학기 시작할 때마다 뭐 요런 이제 학기 여러분이 앞으로 대학 생활할 때 요런 습관을 들이면 좋겠다라는 것 중에서 한 가지 팁으로 이제 뭐 몇 가지 얘기를 하는데 뭐 앞자리에 앉아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꼭 이제 스마트폰에 대한 얘기를 해요. 스마트폰을 수업 시간에 가능하면 이거 이렇게 무음으로 해놔서 이렇게 치워두는 습관을 가져라 이런 말을 하는데 그 이유가 이제 그런 겁니다. 스마트폰이 굉장히 중요하고 인류에게 너무 효용을 가져다주는 이기이긴 한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루함을 못 참게 한다. 이런 거죠. 수업하다 보면 이제 지루하면 이제 그걸 바로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뭘 딴짓을 하게 되니까. 근데 이 지루함이 어떤 경우에는 뭔가를 배우고 익힐 때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게 있다. 요걸 견디지 못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더 좋은 세계를 알지 못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드는 게 이제 클래식 음악을 못 듣는 이유가 우리가 뭐냐? 우리가 기니까 그렇지 않냐? 그죠? 일단 기본적으로 기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도 합니다. 쇼폼으로 2시간 볼 수 있어도 2시간짜리 영화는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2시간 동안 보고 있지만 영화 2시간짜리를 보는 건 너무 지루해서 못 본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지루함을 이기면 계속 그래서 그 지루함 속에서도 그걸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거기 여지껏 모르던 재미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그 클래식이라는 게 보면 그래서 계속 듣다 보면 지루하지만 지루해도 계속 듣다 보면 거기 남 모르는 재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오해할까 봐 여러분이 오해할까 봐. 그러니까 뭐 팝송 짧은 거는 뭐 가요나 이런 거 짧은 건 수준이 낮고 이게 수준이 높다 이런 뜻이 아니다. 이것도 이것대로 즐기고 그렇게 되면 그것도 그것대로 즐길 수 있는 폭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루한 걸 조금 참고 힘들고 견뎌서 그게 정말 좋다는 걸 알면 또 다른 재미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인생에 얼마나 재밌는 게 많은지 아냐. 그 많은 문화적인 것들을 다 누리고 살면 얼마나 재밌고 인생이 정말 너무 좋지 않겠냐.
그런 의미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곤 합니다. 그런 비슷한 얘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인생은 정말 좋은 게 많거든요. 근데 그걸 배우려면, 그래서 이제 간혹 이제 예술 영화 같은 것도 그렇게, 예술 영화 재미없겠지만 계속 봐봐라. 그러다 보면 굉장히 재밌는 게 여기 또 있기도 하다. 그러면 앞으로는 블록버스터를 안 보고 이것만 보게 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재밌게 보고, 이것도 재밌게 보고, 다 재밌게 볼 수 있는 거다. 그러면서 점점점 그렇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걸 늘어나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재밌게 해주시기 위해서 만든 게 너무 많은데 이거 놓치고 살면 아깝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해요. 뭐 예술이든 그림이든 뭐든 어떤 거든 간에 지금처럼 그걸 향유하기 좋은 시절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이제 그런 거죠. 그걸 하면 거기엔 정말 내가 이게 진짜 재밌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 그걸 하게 되는 거죠. 어쩌면 그걸 몰라서 우리가 하나님은 그렇게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 좋은 걸 잘 그냥 머리로만 좋은 거겠지 생각하고 정말 좋은 걸 모르니까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치 문화처럼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우리가 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헌신도 하고 이런 신앙의 훈련을 할까? 어쩌면 우리가 문화를 체득하기 위해서 이렇게 투여하는 그 지루함을 견디는 시간처럼 그걸 막 하다 보면 그걸 넘어가면 정말 거기 정말 그 재미있는 걸 그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걸 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저는 사실 마라톤이나 이렇게 뛰는 거 러닝을 그렇게 즐겨 하질 않지 거의 해본 적이 없지만 그 러닝을 하는 사람들 경험이 그런 게 있대잖아요. 이게 어느 순간 정말 그걸 딱 넘어가면 거의 희열 같은 게 있다고들 하더라고요. 이게 정말 한계를 넘어서서 그거를 넘었을 때 그 기쁨은 말도 못하는 그런 기쁨들이 있다고.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거겠죠. 그러다 보면 언젠가 정말 이게 넘어가져서 정말 재미있고 하나님 말씀 것처럼 꿀보다 단 그 성경 말씀 그렇지 않잖아요. 꿀보다 단다는 느낌이 안 드는데 정말 그런 순간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는 아마 그래서인 것 같아요.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좋은지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게 우리가 그래서 훈련을 열심히 하는 건지도 모르겠죠. 이 지루한 순간을 넘어가면 언젠가 좋은 게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이게 어쩌면 우리에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둘째는 사실은 왜 우리가 이게 좋다고 생각하면서 그걸 선택하지 않을까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그 이유는 앞에 이유도 있지만 몰라서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지금 사는 거로도 사라지니까 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보다 정확하게는 그렇게 잘 사라진다고 믿고 있으니까 별로 그런 삶을 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은 삶, 정말 이렇게 좋은 게 있는 데를 별로 꿈꾸거나 글로 가지 않는 것 같아요. 다시 미식가의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만약에 미식가가 저도 미식가 쪽은 아닌데 저희 아들이나 아버지나 미식가는 아닌데 미식가가 아니면 되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대충 먹고 살면 되지 뭘 그렇게 유난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먹는 거 가지고 뭐 그렇게 유난이야 대충 먹고 살면 되지. 근데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고 먹으면 진짜 그게 정말 강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먹게 되면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요리가 아니라 그건 그냥 생존에 필요한 먹이가 되는 거죠. 그냥 먹이처럼 먹는 거죠. 아무거나 먹어도 되니까 그냥 먹이니까 에너지원으로. 근데 왜 그럼 그렇게 이제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그냥 그렇게 또 사라지니까 지금처럼 사라지니까 그냥 그렇게 지금처럼 사는 것 같아요. 더 나은 지금처럼 대충 이렇게 살고 나태하게 살고 하나님 보시기엔 그게 악을 행해서 살고 이런저런 유혹에도 빠지고 살고 이러는 게 이렇게 살아도 대충 사라지니까 그렇게 사는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식구들 중에 이제 그런 분들이 꼭 계신데 나이가 드셔가지고 이제 고집을 꺾지 못하시면서 너무 병 많이 드셨는데도 고집을 안 끊기잖아요. 생활 습관에. 저희 집안에도 이제 저희 친척에서 그런 분이 계신데 작은아버지 중에 한 분이 이 설교는 우리 작은아버지가 못 들으실 테니까 그렇게 술을 좋아하셔가지고 몸이 망가져가지고 완전히 망가져서 따로 요양원에 들어갈 정도로 그것 때문에
그 진짜 몸 나오는데. 그러냐 자식들이 아주 환장할 노릇이죠. 저렇게 자식들이 제발 진짜 그리고 술만 끊으면 진짜 얼굴이 좋아지는 게 딱 보이는데도 그렇게 그 나오자마자 바로 또 술 드시고 뭐 이러시는 분이에요. 그런 거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속이 터지죠. 정말 이게 마음대로 하시죠. 우리 저희 아버지도 나이 들면 좀 이렇게 쓰면 좋겠다 싶은데 노년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좀 하시면 좋겠네 이렇게 안 하시고 그냥 막 자기 맛대로 하시잖아요. 노인들한테 이게 더 좋은데 이렇게 쓰면 조금만 더 건강하게 더 오래 사실 것 같은데 그렇게 잘 안 해요. 저희 아버지도 뭐 막 바꾸시고 그러지 않으셨는데 근데 우리 작은아버지는 너무 심하죠. 그러니까 술까지 이렇게 자식들 근데도 그렇게 사시는 이유가 뭐냐면 사라지니까 그런 거죠. 그렇게 죽지 않으니까. 그렇게 죽었으면 그렇게 안 하겠죠. 근데 또 그런 분들을 보면 또 죽는 건 굉장히 무서워하세요. 그러니까 죽는 건 무서워하는데 안 죽어지는 건 아니까 그냥 막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런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왜 하나님의 그 좋다는 거, 하나님 막 이렇게 좋은 게 있다고 일로 오라고 제발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데도 딱 그 모습 같아요. 아니 뭐 그러다가 또 그냥 막 그냥 나오자마자 조금 병원에 가서 예를 들자면 막 이렇게 신앙이 좀 좋아지면 괜찮아져서 요양원 신앙이 요양원 들어가서 잘 회복해서 얼굴이 좋아졌는데 나오자마자 또 이게 술 까가지고 먹고 또 바로 또 이렇게 막 얼굴 막 흑빛이 되고 죽진 않으니까 이렇게도 죽진 않은 걸 경험을 했으니까 계속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저희 사촌들만큼 그 조카 자식들만 그렇게 답답하게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사라지니까. 가장 무서운 진리는 이런 것입니다. 나는 내가 그냥 이렇게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게 착각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이게 사라지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 이게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고 멸망을 향해 가가고 있고 부서져 버리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사실. 그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누가복음은 마치 이런 느낌이에요. 이게 나중에 예수님이 하시는 비유를 보면 마치 이제 자기 고민처럼 들려요. 자기 속에서 스스로 대화하는 느낌? 이런 느낌. 그러니까 혼잣말 같은 느낌이 읽었을 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약간 이런 거죠. 없애버릴까? 이랬을 때 속으로 막 그러세요. 없애버릴까? 그런데 아니야. 좀 더 보자. 좀 더 보고 좀 더 보고 조금 더 애써보자. 뭐 이런 하나님의 자기 혼잣말 같은 느낌입니다. 이걸 다 없애버릴까 그냥 이렇게? 아니야. 그래도 좀 더 보고 좀 더 애써보자. 또 더 영향물을 넣어줘보자. 이런 느낌인 거죠. 우린 지금 사순절을 지나죠. 그래서 제가 오늘 찬송가를 고르다 찬송가 145장을 골랐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참 예전에도 한번 교직원 기도회 또 이 찬송가를 한번 골랐더니 반주자가 이걸 몰라가지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우리 보통 찬송가는 좀 다르거든 반주가. 그래서 오늘 보니까 또 에스더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어려운 곡을 줘서 좀 미안했는데 그게 보통 찬송가 곡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바흐의 마태순환곡에 나오는 곡을 가지고 이렇게 찬송가로 그냥 쓰는 거기 때문에 145장이 그게 이게 굉장히 반주도 어려워요. 반주도 어려운데 그게 오 거룩하신 주님 이 찬송이 마태순환곡에서 어디 나오냐면 마태순환곡은 성경의 모든 걸 그냥 그대로 다 오라토리아처럼 막 하면서 성경 정말 그대로예요. 마태복음의 순환 구절을 그대로 다 따라하면서 다 읽어요. 다 읽고 또 아니면 연극으로 하고 중간중간에 끝난다 어떤 대목이 끝나면 거기에 대한 묵상곡들을 이제 합창으로 넣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길죠. 전부 다 하니까. 그 중에 이제 오늘 우리가 부를 찬송이 그게 뭐냐면 이제 이 구절이죠.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장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가시권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에 치더라. 마태복음 27장 27절에 30절에 나오는 요 구절인데 요러고 나서 딱 우리 찬송가 145장에 있는 이 묵상의 합창 찬송강이 바로 그 145장으로 들어와 있는 그 찬송가입니다. 주님이 당하신 이 모욕과 고난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좀 더 보자, 좀 더 애써보자 라고 하신 그 애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인님,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 그동안은 내가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철에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라는 그 마음이, 그 예수님의 마음이, 주님은 이렇게 스스로 모욕과 고난을 당하시면서 우리에게 영양분을 공급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돌아오라고, 더 좋은 것을 먹으라고 그렇게 안타깝게 고난과 모욕을 받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영양분을 주시는 분이 아마도 우리의 주님, 그 예수님이실 겁니다. 영혼을 뜻하는, 푸시케라는 말이 영혼을 뜻하는 말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나비를 뜻하기도 한답니다. 푸시케가 나비를 뜻하는 게 그럴듯하다고 생각했어요.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이제 나비라는 것이 사실은 애벌레일 때와 나비 때가 너무 다르잖아요. 정말 이게 상상도 없을 정도로 다르지 않습니까? 아마 그렇게 달라지는 그 표상, 그런 이렇게 변화, 뭐 이런 걸 보고 이제 영혼이라는 걸 또 아마 거기다 대비해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나비라는 뜻에 영혼이라는 뜻을 같이, 푸시케라는 말을 같이 썼는지도 모르겠는데, 애벌레는 나비를 상상하지 못하죠. 애벌레는 나비의 삶이 어떨지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애벌레로 사라지니까 그냥 좋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르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애벌레로 사라지니까 그래도 괜찮아, 애벌레로 지금처럼 사라져도 좋잖아, 뭐 풀잎 먹고 맛있게 잘 지내면서 이럴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그건 그냥 벌레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나비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거죠. 그것도 굉장히 애타게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나비가 되면 정말 애벌레의 삶을 부러워하고 애벌레의 삶을 꿈꿀 수 있을까? 그럴 리는 없겠죠.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애타게 우리를 나비가 되라고 내가 준비해 놨다고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는 모욕과 고난을 참으시며 기다리시는, 그렇게 애쓰시는 주님의 모습이 또 어른거리는 것 같습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을 소홀히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고 기쁘고 아름다운 것들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어쩌면 우리는 벌레 같은 삶을 살면서 주님이 주신 나비의 삶을 포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도록, 우리를 살펴보도록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고난과 모욕 가운데 참고 인내하시는 주님을,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깨달아 우리의 삶을 움직일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성령으로 도우실 줄 믿고 간구하오며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